저 차에 이름이 있어요. 혹시 저기 보이시나 글씨가요? 네. 발음을 주의해서 시발 자동차입니다. 정확하게 저 앞에 쓴 글씨는 시발집 승용차, 승용자동차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국산 1호 승용차입니다. 1955년 8월경에 어떤 자료에는 7월경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8월에 저 차가 처음 양산되고 우리나라 국산 1호차예요. 조립만 했어요. 미국 군인들이 놓고 간 지프 차 있잖아요. 지프 엔진에 변속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저 차체는 그 양철통 있잖아요. 드럼통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거래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도 이 국산 1호차 이 차는 드럼통을 망치로 펴서 만들었습니다. 수제 차량들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차예요. 수제로 만들었으니까.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손으로 만들어야 기술이 더 출중하다고 믿죠. 이 최무성이라는 분이 이렇게 저걸 만들고 이름을 그렇게 위험하게 지었어요. 왜 그 시발이냐? 처음 시자에다가 첫 출발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첫 출발이라 찝차기 때문에 시발 찝 승용자동차 이렇게命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팻말이 그 팻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저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면 굳이 서슴없이 하면서 저 자동차를 보여드리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꽂혔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시작이라. 왜 이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을 시작하면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책의 이름을 마가복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가복음이라 알고 있죠. 그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가가 쓴 복음서를 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봤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먼저 나오는데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인데 그 인물은 그 마가 다락방의 마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 12장에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그 120문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그곳이 120명이 모여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사실은 큰 다락방이 120명 모인다. 우리나라 다락방과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집안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꽉 차면 한 50명밖에 안 돼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꽤 큰 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밀스러운 사건이 하나 생기죠. 13장에서는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갈 때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표현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생질 아니고 아마 형제였을 거다, 사촌지간이었을 거다라고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조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는데 먼저 이제 섬으로 가잖아요. 구부르라는 섬.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서 밤빌리아에서 머물러서 그리고 버가라는 도시로 한 12km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고 강도떼들을 만나는 이 십상이었어요. 근데 마가가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라 올라가는 그 12km 기간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버가라에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나 갈래.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미움을 사요. 사실은.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야 이제 마가 데려갑시다 다시 그랬더니 아유 변질한 자는 어떻게 데려가냐고 둘이 심하게 싸웠잖아요.
그런 인물인데 나중에 회개를 하고 이제 복음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도 마가를 인정해요. 그런 이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서를 기술한 겁니다. 사실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몇 개만 우리한테 전달돼요? 4개만. 물론 도마복음 뭐 이런 위견이나 외경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마가가 어떤 은혜가 있으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또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결국은 사람이 판단했잖아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걸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셨지만 어쨌든 사람이 니케아 회의 때 이 성경을 어떤 걸 성경으로 전경으로 우리가 계속 끝까지 붙잡고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4개의 복음서를 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고 있었고 그만큼 필력이 좋았고 그만큼 내용이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뽑혔어요. 그게 이 마가의 영향력이었던 거죠. 그전에는 힘들다고 도망간 이 뜻이 약한 그런 사람들,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솔직히. 그죠? 아무래도 부잣집 도련님들은 고생을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듦을 못 견디고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그가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에 인정받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가 요한 그랬잖아요. 이 마가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근데 이제 바울도 그렇게 원래 사울로 불렸다가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요한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식 이름도 같이 소개하다가 이제 로마식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만. 그게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마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 사람은 이방 전도에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 전도 싫고 위험하니까 도망갔던 사람이 바나바랑 같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 이방에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면 이따가 얘기했지만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방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방인과 만나는 짧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겠어요? 이방 전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그래서 글을 쓸 때 예수님이 이방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글들을 서슴없이 씁니다. 마태는 아무래도 덜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서가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제가 똑똑하지 않아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오늘 잘난 척 한번 할게요.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세요. 이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처음, 시작,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저 단어를 시작해서 중요합니다.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가복음의 첫 단어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앞으로 끄집어져 나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강조. 맨 앞에 썼다는 건 문장의 순서대로 연결되는 건 뭐 평소문은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문장의 맨 앞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우리나라는 이제 서술어 가면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주어를 항상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주어를 항상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아닌 다른 걸 앞으로 끄집어냈다는 건 뭐예요? 이 단어를 나는 강조하고 싶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 단어였던 거예요. 굳이 이 단어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대요. 저 같으면 이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강조했을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앞으로 제일 먼저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앞으로 끄집어냈다는 건 그만큼 이 단어를 나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읽은 1절 말씀 있잖아요. 이 1절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의 원래 이름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라는 글자는 이 안에 없어요. 마가의 복음이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첫말은 하나님이 명사로만 이가 명사로만 연결시켜왔거든요. 서술어, 저건 이제 서술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는 거예요. 명사로만 연결시켜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목일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마가복음이라고 부르지만, 마가는 글을 썼을 때 내가 쓴 복음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라는 말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성경을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볼 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동사가 없죠. 서술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목일 거다. 왜냐하면 제목에는 동사를 안 붙이거든요. 정작 이 글을 쓴 작가 마가가 이 글의 제목을 지으면서 자신이 쓴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시작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죠? 이게 핵심인데,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시작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지만 제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복음의 시작, 아르케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로 왜 마가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단어, 앞서 본 것처럼 원리,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복음의 기원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기원이면, 시작이면 어떻게 있어요? 흐름이 있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이루셨는가라는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럼 명확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완성하셨다. 그런데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작이다. 원리이다. 기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가는 그의 책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몇 사본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소실되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잘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네, 원본인지도 모르겠죠. 그게 사본들만 존재합니다. 그 사본들을 다 비교대조해서 아마 원본에 틀림없이 이 원본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는 레슬라 알란트 28판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BHS라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아마 원본에 가장 가까울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원본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끔 저희 성경보다 이상한 거 있잖아요. 24절 없음 뭐 이런 거. 그다음 갑자기 가로쳐져 있는 거. 옛날에 24절이 이 절수가 15세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중세 때. 근데 성경 사본을 다 연구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사본에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빼야 돼요. 나중에 첨가됐을 것 같다 해서 빼야 되는데 이게 다 장결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절을 바꿔버리면 어디서부터 이 25절은 어디서부터 25절인지 옛날 성경은 26절이어야 하는데 이번 오늘날 성경은 25절이어야 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4절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온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하나 이제 조만간에 서본에서 빠질 대목이 있습니다. 그 돌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는 원래 서본에 없었을 확률이 높대요. 원본에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 사본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 초기 사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원래 누가 나중에 첨가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썼다는 거예요. 뭐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후기에 첨가된 건지 아니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사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므로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에요. 왕이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통치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에게 우선되는 건 하나님 뜻을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 통치는 언제 일어나요? 재림 이후에. 아직은 삼중직이 있지만 이 통치자로서는 완성되진 않았어요. 구원자와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완성하셨는데 통치자의 사명은 완성 단계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메시아라는 단어로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예수님으로 확 초점 맞춰지면서 다윗 계통의 이상적인 통치자, 그래서 이제 왕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왕정이 설립된 지가 잠깐만 있었거든요. 그 잠깐 동안에 시대 말고는 왕정이 없이 계속해서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처음에는 바벨론이었다가 바사였다가 헬라였다가 로마로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다윗 왕의 계열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이제 예언을 믿고 다윗 왕처럼 임금님이 태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헷갈려 했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꼭 왕이 될 것 같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 때 그랬고 요시야 때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때 그랬고 그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착각한 거예요. 계속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의 메시아가 태어났었는데 자신들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이름이 구약적인 이름은 뭐가 있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 묵상하면서 나왔던 인물인데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 둘이 구약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마음이 새기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말고 그처럼 흔한 거예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들들에게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지저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 작은 단어 한마디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이 한 제목에 마가의 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희망, 그 희망이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저자 마가 요한은 이 예수님, 즉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한 신학이 녹아져 있는 제목입니다. 제목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근데 이후에 마가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지역별로 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최소한 4번을 갔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작하시자마자 6월절에 가시고, 중간에 2번 더 가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6월절에 가십니다. 3년의 공생애가 6월절에서 시작해서 6월절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는 그냥 한 번만 간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마가는 그 지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한 게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묶여져 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주일간이 묶여져 있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의 일주일이 그 일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3번 중에 총 4번 중에 다른 계획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이게 전개하면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 누가복음을 제외하거든요. 누가복음도 완벽하게 시간순은 아니거든요. 복음서를 이해할 때 이게 시간순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잘 몰라요. 학자들이 좀 밝혀놓긴 했는데 그래도 잘 모릅니다. 이게 이때 일어난 다음에 이게 일어났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언젠가 그냥
묻기 편하게, 읽기 편하게 묶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원래 예수님의 행적이냐? 그건 아니죠. 복음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그죠?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원래 의미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또 잘한 소리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의미였냐면,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뜻이래요. 좀 복잡하죠? 누가 받냐면, 전령이 받는 거예요. 전령이 받는 상급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그냥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황제와 연결되면서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되면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이 황제가 태어난 때가 복음이에요. 황제가 지휘하는 게 복음이에요. 황제가 우리 동네에 방문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 유앙겔리온이 선포됩니다. 원래는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걸 차용하거든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교회에서는 복음 이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구원의 증거들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복음서는 상당히 늦게 기록됩니다. 원래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돼요. 이게 복음서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가 요한계시록 말고는 가장 늦게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 요한은 90몇 세에 돌아가시거든요. 90년대 후반, 초반, 초중반에 요한이 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90년대에서 93년 사이에 쓰여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들이 주로 50년대, 60년대 쓰입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뭐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그 중간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제일 나중에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살아서 내가 오늘 다시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오시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너희가 너희 중에 내가 오늘 볼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한 걸 성령 강림을 얘기하신 건데 뭐 그렇게 이런 깊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직접 다시 오시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료들이 좀 남아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이제 좀 늦게 기록된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상당히 늦게, 뭐 빠르면 한 60년대, 뭐 요한복음은 90년대, 누가복음이 18, 19년대, 마태복음이 더 늦게 기록됐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제일 늦게 보기도 하면 85년, 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늦게 기록됐죠. 보통의 서신서는 60년대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기쁜 소식 그런 의미로 차용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된 거지 교회 세계에서. 그래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이 행적의 기록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원리, 복음의 기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예수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맞죠. 그런데
사도가 지금 죄송해요.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복음을 내가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원이 돼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복음은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실제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는요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제자도라고 얘기하는데 제자의 마땅한 삶을 강조해요. 마가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12명, 제자 12명이요.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거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12명의 핵심 제자.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또 반면 실패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을 뿐이에요. 여인들은 가깝게 따라갔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실패의 모습이죠. 실패의 모습과 또 가르침 순종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어갈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자들의 순종과 실패의 모습이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기원이고 이 복음은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들에 의해 전달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500의 형제들에게에 의해서도 전달되었고 그들의 복음의 실패와 성공을 보며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복음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임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느냐? 복음의 원리 혹은 기원이라고 했을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복음의 원리가 기원이 12제자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도 그 복음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러셨대 라는 전달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일이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전 명절 때만 되면 늘 가슴 아픈 게 성묘예요. 전국 산천 곳곳이 이 제사로 물듭니다. 근데 오늘 아까 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본문인데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산당을 잡았었잖아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없애지 않았을까? 신앙이 부족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이 산당은요 토착신앙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없앤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없앤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요시아나 여호사밧이나. 근데 대한민국이 꼭 그런 산당처럼 있는 것 같아요. 묘지들이. 사람도 많고. 우상 숭배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정마다 지역마다 산당이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산당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측면에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뭐로만 바꿀 수 있냐면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을 그저 입으로 떠드는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쟁이 예술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므로 내 삶이 복음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큰 집에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큰 아버지 집에. 네, 요건 누님이신데 전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교단님 작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오고요. 또 당신도 좀 훈련시키고 야 큰 교회로 가, 큰 교회로 가서 내보내요. 이제 그냥 혼자 목회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한 지 안지도 얼마 안 됐고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목회한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 절을 나눕니다. 명절 때마다 이제 고추장 들고 가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 30분 생활을 나왔는데 그 누님 목사님은 항상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요. 작은 엄마 기도 많이 했잖아. 뭐가 부럽냐면 작은 엄마가 온 가족을 구원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엄마를 추앙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누나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여갓집 식구들은 구원 못했어요.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 동생들, 언니들 뭐 이런 모든 가족이 아직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믿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이모들, 고모 중에 한 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7남매잖아요. 그리고 사촌이 2명 생겨서 9남매가 살았잖아요. 바글바글하게. 그 가족만 다 믿은 겁니다. 심지어 친정엄마도 구원을 하지 못했어요. 누나에게 그랬어요. 누나,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누나네도 다 예수 믿거든요. 이제 아직 내용이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는 않은데 예수 믿거든. 교회 출석하거든. 그리고 딸은 엄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마가 내보냈어요.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다른 것 같이 그냥 똑같아요. 다만 우리 엄마와 누나가 누나 가정의 복음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성이 안 찰 거 아니야. 남편이나 딸이니까. 평신도라도 목사한테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자꾸 엄마랑 자신을 저희 어머니랑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정의 복음이 시작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외갓집 식구들은 거의 전도하지 못했어요. 다만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저희 어머니가 친정에 가면 아이고 저 예수 믿으라는 딸내미 왔네 이럴 때 할머니들 그 엄마 친구들 만나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동네 친구들 만나면 야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딸내미 왔네 그랬대. 예수 믿으라는 딸내미. 입술은 멈추지 않는 거죠.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누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는 복음의 시작을 가져왔고 그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가져와서 삶에서 입에서
녹아내므로 우리 가정을, 누님의 가정을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물론 전 세계를 복음화하죠. 민족 복음을 꿈꾸고 달려나가기도 하시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가정에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지만 내가 가정을 꾸리면 내가 또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이게 복음의 시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함께 사는 가족에게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시작이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그 가정의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한 가지 다른 건 우리 어머니도 그랬겠지만 한 가지 다른 건 더 안타깝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우리 어머니 고민이 정말 심각하게 많았었는데 저한테 안 전달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20살 철들자마자 서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와 심도 깊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그 남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냥 솔직히 웬만한 남자들은 안 그런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늘 아쉬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신앙적인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못 나누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어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떠나서 그런 것도 있고 철이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철이 늦게 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긴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 그 누님이 더 큰 열망으로 오빠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정도는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또 형수님이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돼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게 저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 특히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 소망해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우리 가정에 꾸릴 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작이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을 통해 가정에 복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이 땅, 구미와 강경에 꽃들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실 건데 이 찬양의 간증이 또 있잖아요. 이 구미 지역에, 이 강경 지역에 꽃들마저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찬양을 부릅니다. 일본 선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팍팍했으면 그런 노래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소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이 성도사님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는데요. 오늘 강경마을과 구미마을과 우리 가정들의 내 가정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이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시작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